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빛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빛이라고 하는 구절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 또 어떤 사람들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빛에 대한 구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놀랍게도 이 빛이라는 단어는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으며 또 1장 중에서도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많이 아시지만 이 빛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정확하게 이 빛은 성경 어디에 의거하여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오해해서 첫째 날의 빛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육적인 이 우주 만물, 태양계 이런 것을 창조한 것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이미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 해석을 해놓았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석을 해놓았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찾아 깨달아서 이후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자연계의 빛이 아닌 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주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네,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비추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하셨으니 태초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빛이니 이 빛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요. 태초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며 태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초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번쩍번쩍 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빛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빛이라는 사물을 들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들 중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명과 직결되는 빛과 물과 양식 등의 사물들을 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빛임으로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아는 낮 12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시간 낮 12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밤이 온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빛의 세계였지만 이 빛이 세상에 온 것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의 어떤 경전을 가르치고 있던 어떤 지도자도 어두움이라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해달별의 역할을 했던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막을 내린 세상 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해서 태양계가 없어지는 지구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증거 구절을 잠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님에게 나오는 길이 막혀 캄캄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 23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빛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35절로 36절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등불이라 표현하신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등불이라 하시고 그 등불빛 역할은 곧 증거라고 하시므로 빛의 역할은 곧 증거의 말씀임을 한 번 더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전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 이제 이 빛이라는 것이 진리 곧 예수님의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몇 구절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로마서 2장 19절도 읽어주십시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주 안에 있으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없는 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하시니 무지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있으니 거기는 빛만 있게 되어 밤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공식처럼 예수님 시대의 참 빛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 진리, 곧 태초의 빛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빛, 빛의 역사도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일 처음 전해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빛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빛의 자녀들을 창조하지 못하고 어두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한 다음에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 먼저 됩니다. 아담의 세계가 저물게 되고 노아의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되니 노아의 세계가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데 아담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세계가 다시 밝아졌을 때 그 세계도 역시 완전하게 빛의 세계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3절의 빛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담의 세계가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세계를 쓸어버리시고 그 물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를 건지셨으니 이것은 물에서 건진 하나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세계가 함과 가나안의 범죄와 바벨 사건으로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으니 노아의 세계가 저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노아의 세대는 가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단지 세대 교체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해, 달, 별로 표현하셨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이와 같이 요셉의 꾼 해달별은 이 자연계의 해달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는 야곱, 달은 야곱의 처, 11별은 요셉의 11형제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빛의 나라 영적인 하늘 곧 공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적으로 몸에서 빛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해달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12자녀들이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 또한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담은 빛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2장에 장정만 약 60만 대군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끌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빛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해달별이 있는 공중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서 역사하셨으니 거기가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으니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육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권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자 끝내 바벨론에게 먹혀서 어두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족이 이어져서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된 어두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등 선지서에 빛이 출현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이스라엘 세계에 하나님이 보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예수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교도 예수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다시 빛으로 오시기까지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도 역사가 오래되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빛의 세계가 더 완벽하게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는 그러한 소경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한다면 그들이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치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열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이 도시락처럼 싸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말세치말이라 하면서도 이때의 양식인 요한계시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세는 당했음에도 말세의 양식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니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어로 시작해서 기초적인 것도 알아야만 재림을 예언한 요한계시록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적인 빛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빛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알고 있어야만 완전한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도 해석을 못하고 보고도 알지를 못한다면 아직 빛의 완벽한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빛이라는 한 단어로 성경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